예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중풍병자,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이 중풍병은 뇌일혈 혹은 뇌출혈 뭐 이런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걸리는 그런 병인데, 원래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다 뇌가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뇌의 그런 명령과 지시에 따라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뇌가 탈이 났습니다. 뇌가 탈이 나니까 손, 발, 언어, 걷는 거 먹는 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뇌가 고장이 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 언어 장애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또 어떤 사람은 발은 잘 움직이는데 손은 못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수도 있는데 온전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반만 움직이고, 이런 것이 다 뇌일혈 혹은 뇌출혈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이게 중풍병입니다. 이건 이제 뭐 중풍병이라는 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중풍병입니다. 이 양약에서는 뭐 뇌출혈 뭐 이런 뭐 안면마비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또 양약에서는 정의하는 게 다르죠.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인지 혹은 살다가 어떤 모진 환경과 고난 때문에 생겼던 병인지, 어쨌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2장 1절 봅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2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수일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죠?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었어. 집에 계신다는 소문.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아마 시몬의 집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장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는 한 형제죠. 다시 말하면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베드로 집에 들어가 계실 것을 거기서 머문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 고침과 죄 사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중풍병 걸리는데 꼼짝을 할 수 없는 중풍이 걸리는가 봐요. 꼼짝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정말 산송장과 같은 그런 중풍병이 걸리는 거죠. 뭐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자신이 한두 사람이나 뭐 어떤 기구에 의하여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 갈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인은 꼼짝을 못하고 그냥 내 친구의
의지해서 들것에 실려서 오늘 시몬의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모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혹시 병이 들었거나 여러분이 혹시 꼼짝을 못하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빼놓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과연 병원이나 혹은 교회로 가자.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겠다 하고 데려올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요? 4명이요, 4명. 이 정도 4명의 친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일들을 다 팽개쳐 놓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면 내가 병을 낫겠다. 중풍병자가 말 그 한마디 때문에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마음에 일심으로 합하여 그래 우리가 너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상에 벽を메고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친구 4명. 만약에 지금도 이런 친구 4명이 없다. 그러면 이런 친구 4명을 한번 좀 사귀어 보십시오. 4명이 친구. 보통 친구들은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먹자, 마시자 하면 잘 모이잖아요. 그죠? 돈도 내고 회비도 내고 잘 모이죠. 그런데 내가 아파서 질병 걸려가 내가 꼼짝을 할 수 없는데 병원 좀 듣고 가자 혹은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여러분을 데리고 갈 4명의 친구가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 형제 빼놓고 내가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친구 4명 찾기 힘들잖아요. 찾기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내 중한 이 중풍병을 낫고자 예수께로 가자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그래 가자 하고 4명이 일심동체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정말 상당히 드문 현상이죠. 자, 그러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의 저주스러운 삶을 살던 비참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요? 협동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은 이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제대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협동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믿음이 좋더라도 이웃과 동료와 화합할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서로 돕고 화합한다면 본문에서 보듯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기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어떤 내용이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이 적군 아말렉 군사. 이 당시 아말렉 군사는 잘 군사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만 출애굽한 군사 이스라엘 백성 군대 조직도 없고 군인 군대란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저 12지파의 지도자에 따라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군사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극악한 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삼아서 너가 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 할 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막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 군대보다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싸우면서 이기는데, 힘이 빠져서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가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아말렉 군대에게 전멸당하겠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힘에 들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기도할 때 내려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손을 여기다가 받치고 주가지고 계속 모세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아말렉을 진멸해버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협동의 정신이죠. 협력해서 승리를 얻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의 신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그 빌립보성에서 그 어떤 신상을 파는데 바울과 실라가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게 신상이 안 팔리잖아. 그래서 신상 파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다가 신고해 보니까 로마가 군대가 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면서 기도와 또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옥문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탈출할까 싶어가지고 감옥에서 너무 역부족이야. 그래서 딴 사람은 탈출해버리면 이 죄수가 이제 로마 군인이 죄수가 다 처처럼 자기가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겠다. 어차피 책임이 돌아오니까 죽겠다 해서 칼을 빼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잠깐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깜짝 놀라갔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됐는데, 넌 죽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로마 군인이 감동이 왔어요. 양 죽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이죠. 자, 이렇게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부터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사도 바울 앞에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간수가 구원받는,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이게 협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일꾼의 구원의 어떤 면에서는 간정이죠. 구원의 집이 임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네 사람처럼 또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그런 사람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협동해야 돼요. 어떤 일에 협동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협력하고 협동해서 세워야 되지 목사 혼자, 권사 혼자, 집사 혼자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협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협력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이며 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협동이요 협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협동과 협력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돼서 협력하고 협동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끌려오는 사드락 메삭 아브드네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10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불태워 죽이리라. 이렇게 불태워 죽일 때 어느 신이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그런 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브드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이 세 친구가 믿음의 절기를 협동해서 지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들은 그 풀무불 속에 타서 죽을 테니까 죽더라도 금신상에 절할 리가 없다. 그걸 왕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뭐죠? 절개요. 신앙의 절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국가가 우리한테 부당한 명령을 내리든 사장이든 회사원이든 어떤 여러분이 보다 힘이 세고 강력한 세력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어떤 절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배격하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죽는 것은 한 번쯤 그 위에 심판이 있잖아요. 하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그 죽고 사는 그 문제에 가지고 연연해서 불안하고
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 명이 협동해서 협력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네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미 문 앞에서 접근할 수조차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해보자고는 뜻해서 나섰지만 또 힘이 들어도 참고 온 이들에게 이 예수님께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들이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뜯은 지붕 사이에 예수님을 앞에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놓고 달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붕은 뭐 우리처럼 콘크리트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하고 그 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락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걸 뜯어버리죠. 뜯어버렸는데 누구 하나 왜 뜯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뜯어버려가 그걸 그대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친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협력정신이 대단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렸던 그 복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이릅니다.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 없는 믿음은 좀 탄탄하진 않죠.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신앙이 든든하고 탄탄한 거예요. 장애가 없이 그냥 뭐 쭉 가면 이거 그렇잖아요. 위대한 배사공은 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만든다고. 배를 항해하는데 파도가 막 몰아치고 덕벌쳐 삼킬씩 몰아치는데 그래도 위대한 배사공은 그걸 다 헤치고 나갑니다. 장애가 있다고 여러분, 그 장애 가지고 절망하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좌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모든 장애를 다 물리치고 속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병고침보다 먼저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주는, 죄 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죄 사함은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밖에 죄 사함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더욱더 예수님의 신성을 제2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자가 2가지를 얻었죠. 죄사함도 얻고 중풍병도 낫고. 자, 마지막 3번째로 예수께로 가야만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4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더 긍정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이 4 사람들은 힘들어 친구를 침상에 메어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지붕을 떨어내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한번 궁금해 본다. 과연 이 중풍병자를 내 지붕에 내려놨는데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다 고쳐놨는데 지붕을 고쳐줬을까 안 고쳐줬을까?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 저는 고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정도 믿음 있으면 뭐 그까이 거 못 고치겠어요. 4명이 금방 고치겠죠. 그죠? 하여튼 뒷것도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낫게 해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참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올바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믿되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1절부터 48절 보면 유명한 여인의 믿음인데 이게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게 한 번만 지르는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지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윙 둘러서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을 생각하면 이 딸이 귀신 들려가 온갖 해괴한 짓을 다 하니까 이 어머니 되는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만 가면 낫게 된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러나 갈래도 갈 수가 없고 이방 여인이라 과연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오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이게 이게 자기한테 올 수도 생각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고함치는 거 같아서. 그것도 크게 고함.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고함. 나중에 뒤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 예수님 저렇게 응? 했는데 좀 쫓아보내자. 자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상에서 던지는 그걸 먹고 사는데 내가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개방도 못하지만 이게 그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닥뿐만 아니라 인간의 요즘 말하면 인권의 존엄성이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완전하게 바닥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위신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위신을 생각해서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군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굳이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구심거리고 바닥에 엎드리면서 간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종이 주인에게 자존심이 뭐가 있고 그죠? 알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종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우리는 먼지 티끌만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위신과 위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따지다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창조주 주님이시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에 있는 그 나라에 좋다는 의원들 다 진료받고 치료받아도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 집안에 그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를 잡아온 그 몸종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한테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그 소리를 나만 장군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라. 진짜냐? 네. 그럼 가보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온갖 폐물과 선물을 쥐고 자기 하늘을 가니까 딱 가니까 엘리사한테 가니까 너 그거 뭐 왜 오냐? 저 요단강 가서 그냥 7번만 씻어. 그럼 너 병 났을 거라.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겠느냐? 어찌 저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낫겠느냐? 에이 가자. 차라리 병 안 낫고 말지. 그렇게 할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장군님 이왕 이렇게 왔는 거 이왕 이렇게 왔는 거 씻어나 봅시다. 한 번 씻고 나오고 두 번 씻고 6번까지 안 돼. 포기할 때 그것도 신하가 한 번만 더 씻어. 7번째 씻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 그래서 예물과 선물과 폐물을 엘리사한테 주려니까 안 받는다. 도로 가져가라. 근데 게하시 자기 종이 그 선물을 눈이 얻어 가는 거 나만장 붙들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가져오.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너 그 병이 네한테 옮기기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신분 따지면 안 돼요. 자기 직분 따지면 안 되고 자기 위치 따지면 안 돼요. 완전하게 엎드린 채로 나가야 돼요. 죽으면 죽이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이 가난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딸이
자기는 죽어도 뭐 죽으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좀 내 딸은 귀신 들려서 그 일평생을 어떻게 이 어머니로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 소리를 들어도 듣고 개보다 못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주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어머니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니 해결한다고 해도 또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오직 일념으로 주께 의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 아니면 이거. 여러분 문제 해결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안 고치면 이걸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꼭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 주님 안 해줘요? 그럼 내가 딴 데 가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정한 마음, 이게 정한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두 마음 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들의 믿음이 결국은 중풍병을 걸린 자를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아마 4명의 친구들도 죄사함을 받았을 거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또 주 안에서 행동하여 그 어떤 장애도 물리치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이 그들의 죄사함을 얻고 중풍병을 낳은 놀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해맑은교회 성도들 오직 주님께 마음을 정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